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우리 오늘은 왕이 없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혹시 우리 지난주에 누구의 이야기를 보다가 끝이 났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시우 기억나요? 그러니까 네. 이거 삼손이 네. 이거 블레셋으로 가서 이 퀴즈를 냈어요. 했는데 정답이 사자였죠. 정말 사자였어요. 맞아요. 시우가 잘 얘기해줬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삼손의 이야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시우가 얘기했던 대로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가서 그 온 하객들에게, 손님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는 장면까지 봤어요. 그리고 정답은 사자였죠. 결혼식에 온 손님들은 과연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까요? 지우는 못 맞췄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맞았어요. 다 못 맞췄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당연히 맞출 수 없었어요. 왜냐면 이 문제는 사실 삼손이 봤던 장면, 그러니까 죽은 사자 안에 벌들이 살고 있는 그 장면을 봤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거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자를 설명하려면 뭐 갈기를 표현한다든지 또 날카로운 이빨을 표현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삼손은 자기만 알고 있는 약간 꼼수 같은 문제를 낸 것이죠. 그렇게 손님들은 3일 동안 문제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이대로면 삼손에게 자신들의 옷을 바쳐야 하는 그런 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손님들은 삼손의 아내가 될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우리를 돈 뜯어내려고 손님으로 부른 겁니까? 빨리 삼손을 속여서라도 정답을 당신이 알아오세요. 아니면 우리 당신 집에 확 불을 질러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삼손의 아내가 될 사람들이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잔치가 끝나는 날까지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쫄라요. 잔치가 7일 동안 하는 거였거든요. 그 7일 동안 계속 정답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을 말해줬을까요? 네. 말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은우는 말해줬을 것 같아요. 삼손은 잘 버티다가 7일이 되는 그 잔치의 마지막 날, 그 여인에게 정답을 알려줍니다. 사실 정답은 사자였어요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 여인은 바로 손님들한테 달려가서 그 정답을 말해줘요. 그리고 이제 잔치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쯤에 손님들은 삼손에게 가서 정답을 말합니다. 삼손은 엄청 놀랐어요. 이건 삼손을 빼고는 알 수 없는 정답이었잖아요. 사실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이걸 맞춰버린 거예요. 이제 삼손은 옷 30벌을 손님들에게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삼손에게 옷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면 삼손은 절대 못 맞추는 문제를 내고 애초에 옷을 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거든요. 삼손은 밖으로 나갑니다.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간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삼손이 많이 분했구나, 화가 많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삼손은 근데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화가 났어요. 삼손은 나가서 블레셋의 어떠한 지역으로 가요. 가서 그냥 거기 살고 있는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옷을 뺏어와요. 그리고 그 30벌을 손님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도 화가 안 풀렸는지 그냥 블레셋을 떠나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얼마 뒤에 생각해보니까 삼손이 그래도 결혼은 해야겠는 거예요. 화는 났지만 그건 그거고 결혼은 결혼이지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삼손은 다시 그 여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제 잔치도 베풀었으니 이제 식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합쳐서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죠. 그때 당신이 화를 내고 나가버려서 이미 내 딸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네. 라고 한 거예요. 사실 당연히 그렇죠. 삼손이 먼저 떠나버렸으니까요. 삼손도 게다가 그 여인이 문제의 정답을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삼손이 화가 많이 났으니 내 딸은 삼손과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삼손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던지 이건 다 정당방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먼저 너희가 나에게 못된 짓을 했으니 나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던지 너희는 날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삼손은 나가서 무슨 행동을 했냐면, 이거 누구죠? 어떤 동물이죠? 붉은 여우. 맞아요. 여우예요. 붉은 여우예요. 시우가 말했던 대로. 삼손은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산채로 여우 300마리를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여우들을, 그쵸, 귀엽겠죠, 2인 1조로 묶어요. 꼬리를 서로 묶어서 우리가 2인 삼각 달리기 하는 것처럼 여우들을 묶은 거예요. 꼬리예요? 네, 꼬리를 묶었어요. 그리고 그 묶어있는 꼬리에 뒤에 횃불을 길게 매달아놔요. 그리고 횃불에 불을 붙였죠. 그렇게 여우들은 뒤에 불을 달고 블레셋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블레셋의 밭은 다 타버렸고 심지어 모아놓은 곡식들도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저 삼손이라는 사람이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소문의 그 진원지를 찾다 보니까 알고 보니 삼손이 결혼하기로 했던 그 사람이 그 일종의 배신을 했고, 삼손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블레셋 전역을 불태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은 그 삼손을 배신한 그 여인과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때리고 하기 시작해요. 삼손은 그런 모습을 보고 더 분노했어요. 삼손은 본인도 화가 났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화내는 거는 더 참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삼손은 그래서 외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꼭 원수를 갚겠다.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저들을 복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삼손은 정말 블레셋 사람들을 나가서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해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블레셋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은 삼손이라는 사람 때문이다 라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재밌게도 삼손이 쉬고 있는 동굴로 찾아가서 삼손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했냐면, 삼손, 우리가 너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도 되겠니?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조금 이상한 질문이죠. 그런데 삼손은 알겠다라고 대답하고 순순히 잡혀줘요. 순순히 이게 밧줄에 묶여서 블레셋으로 향하죠. 삼손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는 또 이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을 건네받고 블레셋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삼손을 이제 삼손을 가서 처벌을 하든 뭐 노동을 시키든 하려고 끌고 간 거죠. 그런데 가는 길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을 삼손이 툭 하고 끊어버려요. 엄청 튼튼하고 새로 만든 밧줄이었는데 삼손이 쉽게 끊어버린 거예요. 삼손은 밧줄이 끊어지자 바로 주변에 둘러보면서
무기를 찾습니다. 삼손은 무기를 찾아요. 과연 어떤 무기를 삼손이 쥐었을까요? 그 사람 잡고 비밀 사람으로 했을 것 같아요.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시- 시우는 뭘로 했을 것 같아요? 왠지 괜히 괭이, 도끼. 맞추러 괜찮아. 삼손은 무엇으로 무기를 삼았냐면 바로 당나귀의 턱뼈였어요. 나귀의 턱뼈, 그냥 이게 사막에 굴러다니는 그 나귀의 턱뼈를 잡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어이가 없긴 하지만 뼈는 그만큼 단단한 무기이긴 하니까요. 삼손은 그 자리에서 당나귀의, 그 죽은 당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릅니다. 와 대단해. 초능력이야. 맞아요. 와 이거 그리고- 사기팀 아니야?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뒤로 이제 블레셋, 오빠 아니면 맞아요, 그 정도로 삼손은 강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있은 뒤로 삼손을 잡아서 처벌하려고 온갖 수를 다 쓰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부글부글하면서 칼을 갈고 있던 것과는 반대로 삼손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삼손은 이때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거든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시우예요. 얘가 네. 드릴 좋아해가지고 드릴이란가요? 아, 그럴 수도 있고 전도사님은 뭐 어디 들른다라는 생각으로 들릴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제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들릴라에게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거래를 제안한 거예요. 어떤 거래냐면 삼손의 힘의 비밀, 그 맨손으로 사자와 싸우고 나귀의 뼈로 1000명을 이기고 단숨에 밧줄을 끊어버리는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삼손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내라. 이 두 가지를 알아내면 하나의 미션당 은 1100개씩을 주겠다 라고 이런 큰 거래를 한 거예요. 들릴라는 일종의 스파이가 된 것이죠. 여기 사겠다. 그러면 여기서 은은 네. 하나의 지금 시대를 따지면 얼마나 될까? 여기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 단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본문에는 단위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몇 개로만 나와 있어서 우리가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작은 단위였던 뭐 세겔 이런 단위로 생각을 해봐도 이 1100 세겔이면 적지 않은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양의 그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물어봐요. 되게 그냥 정직하게 물어봤어요. 삼손,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어떻게 해야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그냥 물어봤어요. 되게 장난 아니에요? 네, 당당하게 물어봤어요. 삼손은 칡으로 만든 줄, 칡 뭔지 알아요? 약간 나 맞아요. 칡은 는 아는데 시선 몰라요. 칡은 뭐냐면 약간 이렇게 나무처럼 생긴 나무 뿌리인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나무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칡으로 만든 줄 7개로 자신을 묶으면 내가 힘이 빠지고 일반 사람처럼 된다라고 들릴라에게 삼손이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칡으로 만든 줄 7줄을 가져다 주었고, 들릴라는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몰래 그 줄로 삼손을 묶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치죠. 그리고 들릴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삼손을 깨워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라고 삼손을 깨운 거예요. 삼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웃겨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뚝 끊어버리고 사실- 하나씩 툭툭툭 패면서 사실 오히려 힘을 더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키울 수 있는 거였어요. 삼손은 그 줄 7개를 그냥 순식간에 끊어버렸어요.
삼손이 들릴라를 속인 것이었죠. 아까는 들릴라가 솔직하게 물어보는 어떤 그런 솔직 전략을 썼다면, 이번에는 약간 삐짐 전략으로 삼손을 공략해요. 삼손, 당신이 저를 놀리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저 삐졌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흥!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삼손은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한 번도 쓰지 않은 새로운 밧줄, 정말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새 밧줄로 자신을 묶으면 그때는 내가 힘이 빠질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들릴라는 이번에도 새 밧줄을 준비하고 옆방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대기시켜놔요. 그리고 삼손이 잠에 들자 아까처럼 새 밧줄로 삼손을 묶고,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라고 또 한 거예요.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끊었어요. 맞아요. 삼손은 그 새 밧줄을 실오라기 끊듯이 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잘 때 그냥 잘 때 기습하면 되지 않나요? 그 삼손은 기습을 당해도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칼로 그래서 안 될까요? 들릴라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삼손에게 물어봐요. 삼손은 이번에는 자기의 머리카락 7가닥을 섞어서 천을 만들고 그 천으로 자신을 묶으면 된다라고 말해줘요. 이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요. 글쎄요. 맞아요. 들릴라는 다시 한번 외쳐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섞인 그 천도 순식간에 찢어버리죠. 들릴라는 그런데 이렇게 밤마다 삼손을 괴롭혔어요. 삼손은 매일 똑같은 말로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려줘. 하루는 삼손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실 나시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서 머리를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어요. 만약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평범한 사람처럼 되어버릴 거예요 라고 이렇게 삼손이 이야기를 하죠. 이건 진짜였을까요? 네. 네.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자르고 들릴라는 이렇게 가위로 삼손의 머리를 자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삼손은 생각했죠. 잠에 섞인 삼손은 이번에도 내가 한번 힘을 보여줘야겠다. 저 블레셋 사람들 내가 다 무찔러 버려야겠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삼손의 힘이 사라져 버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삼손은 그대로 블레셋으로 끌려가게 됐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그냥 죽이지 않아요. 삼손의 눈을 공격해서 앞을 못 보게 하고 손발은 사슬로 묶어놓고 이렇게 감옥에서 계속 노동을 시킨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일만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노동을 하는 동안, 삼손이 일을 하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까먹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었던 거죠. 나실. 들릴라의 돈을 주는 걸 깜빡했다. 더 기초적인 상식이었어요. 어떻게 나실인이었다. 네. 어떻게 하면 힘이 약해지는지. 뭘 까먹고 있었냐면 머리카락은 사실 계속 자란다라는 거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일을 시키는 동안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던 다곤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바치려고 그 신전에 모여 있었어요. 큰 축제였기 때문에 그 3,000명 정도가 그 신전 안에 모여서 이렇게 파티를 벌이고 있었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자기의 큰 적이었던 삼손을 이미 제압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곤 신전에서 삼손을 불러놓고
삼손에게 재주를 부리게 하려고 이렇게 삼손을 능욕하려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끌려 나온 삼손은 자신을 이렇게 지키던,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를 안내해주던 그 소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년에게 나를 신전 기둥으로 데려가 달라. 내가 눈이 안 보이고 힘이 들어서 기둥에 잠깐 기대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기둥에 기대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둥에 기대서 힘이 빠진 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삼손은 신전 가운데 있는 기둥 2개를 왼손과 오른손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2 기둥을 이렇게 양쪽으로 밀어냈던 거예요. 그렇게 신전은 무너져 버려요. 신전은 무너지고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 3,000명, 그 블레셋 사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목숨을 잃게 되었죠. 이렇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삼손의 등장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요.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 사사기 몇 장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시우 기억나요? 25? 21? 21장 25절. 맞아요. 21장 25절이었어요. 사사기는 16장에서 모든 사사가 죽었는데 21장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 남은 사사기의 기록 동안은 정말 끔찍한 역사들이 반복돼요. 이 이후에는 사실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 않아요.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혐오하고 그런 이야기들의 반복이죠.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가 쭉 서술된 뒤에 사사기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라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럼 우리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사기가 이렇게 끝났어요. 다음 다음 시간. 시간. 이거 같이 다음 다음 시간. 시간 돼요. 아,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아닙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요? 성경은 사사기가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했다라는 문장으로 끝이 나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왕이 만들어지죠. 맞아요. 당연하게도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세워질 거예요. 사사기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으니까요. 그러네요.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과 또 그 과정에 끼어있던 최후의 사사들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야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괜찮아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시간이 40분이나 되었네요. 전도사님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은우와 시우는 더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뭐가 이상했냐면 왜 이스라엘은 자기들한테 왕이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왕이 없었어요. 성경을 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두꺼운 이 두꺼운 책들을 지나오면서 짱이 없었어요. 짱.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체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땅이 없었고 뭐 이제야 땅이 생겼으니까 이제 왕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래는 왕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왕의 시우 뭘 것 같아요? 지휘를 하고 네. 지휘를 하고 군사 이끌고
맞아요. 크게 디테일하게 보면 자세하게 보면 시우가 한 말도 다 맞아요. 은우는 뭘 것 같아요? 쌤 나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것도 맞아요. 우리 말씀이 오늘 그랬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왕의 역할은 결국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왕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왕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까지 걸어왔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갑자기 왕이 없어졌다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전도사님이 아까 사사기 16장에서 21장 사이의 이야기를 잠깐 말해줬던 것처럼 왕이 없어지니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서로를 혐오하고 또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너무 슬프게도 이 왕이 없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없고 사람들은 모두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요. 근데 사실 그 모습은 우리가 봤을 때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지 못하더라도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혐오당하는 사람이 없고 이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우리가 이 사사기의 시대처럼 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도 왕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봤던 사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 사사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마치 우리가 계속 봤던 이 성경이 왕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사사들의 시대라고 이름 지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또 시연이의 시대, 또 은우의 시대, 또 지호의 시대, 또 지유의 시대, 시우의 시대로 또 우리 모두 올리브 교회의 시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